민수기 1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태의 아들 스물미엘이 이끌었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흥분이 됐던 시간들이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때보다도 홍해가 갈라졌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기름 막혀 있고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길을 여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이 됐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쫙 여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흥분이 됐을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대략 3개월 정도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그 사이에 물론 엘림을 만나기도 하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와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흥분되고 아마 일생일 때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진.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던 3개월의 기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출애굽해서 나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냥 도망 나온 존재였지 미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에서 나온 존재였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가르는 기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와 주시기 전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굳이 억지로라도 나누어 본다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냥 죄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옛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이전에 살았던 옛사람의 습관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믿음이 뭔지,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짓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드디어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 성막 위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명령을 하죠. 짐 싸라, 이동이다. 그럼 이제 들었던 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뭘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부터 움직여가지고 남쪽, 서쪽, 북쪽부터 착착착착 움직여야 된다는 걸 다 들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배웠는데 그걸 처음 시도할 때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하고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둘째 달 20날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달 15일에 14일에 유월절 지킨대. 근데 유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한 달 후에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 끝나자마자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앞에도 그렇지만 오늘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뭐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거의 군대 용어예요. 행진, 명령, 그 다음에 여기 뭐 실제적으로 군대, 군기 이런 게 나옵니다. 다 무슨 용어냐면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지휘관 이런 것도 군대 용어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16절 스불론 지파의 군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였던 적이 없어요. 군대였던 적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갈 때 그들이 군대였습니까? 아닙니다. 군대였던 적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였나요? 아닙니다. 군대로 살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라 뭐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종과 군대는 달라요. 오히려 종들에게는 무기가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반란을 일으킬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대인 적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언약궤를 짊어지고 행진할 때 하나님이 너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였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이지 않을 때, 군대가 아니라 그저 그냥 무질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질서정연한 군대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군대가 되어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고 군사였던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지금부터 너희들의 목적은 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군사훈련을 잘 받아, 이게 아니라요, 그냥 너희는 지금부터 군대야. 너희는 내 군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자이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이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 이웃 앞에서는 섬기는 봉사자, 만물 앞에서는 그걸 다스리는 청지기, 사단 앞에서는 그 사단과 싸워 이기는 군사가 되는 군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군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군대였던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군대다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너 내 군사다 이러면 할만하죠, 이럴 수 있지만,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분들은 나는 군대 갔다 온 적도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군대라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군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칼 잘 쓰고 방패 잘 쓰고 전쟁의 전략과 전쟁의 이런 전술과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군사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 줄 아는 것. 이런 군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명령하시는 지휘관인 최고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아멘, 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면,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전쟁하셨을 때 이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도우시면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싸워도 전쟁에서 졌던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대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군사 훈련을 받지도 않았지만,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군대인 적이 없었습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때로는 불같은 지휘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군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위에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